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즐거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경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원시 아래에서 꺼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해할 애굽 군대는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이 족속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한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대대의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르러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업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추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한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27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단어를 썼거든요. 하람이라고, 요즘은 헤렘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진멸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죠. 레위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9절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물건을 어떤 상태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질기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하람, 헤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의 끝까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애굽의 바로였는데 이제 그 길을 가로막는 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혈루 역정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육체와 세상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내 육체와 이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건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울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 살려왔어요. 왕 아각을 살려왔고 짐승 중에서도 마르고 못생긴 거는 죽였지만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살이 잘 오른 것들 잡아서 먹기 좋은 것들은 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한 거는 끝까지 안 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는 시간들이나 또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것들은 살려놓고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건 양보해도 되겠다, 이건 없어도 되겠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 별로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왜 좁고 협착하냐면 아말렉을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나중에는 자살해 가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선지자는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죠. 오늘날 목사직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직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설교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선지자는 또 근심하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길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람, 헤렘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짐승들 하나도 남기면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을 살려왔어요. 가장 좋은 걸 좀 살려온 겁니다. 짐승도 좋은 건 살려오고 비실비실한 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질문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사무엘이 사울 왕 대신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찍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데가 여호수아 5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나옵니다.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6월절 행사를 하고 할례를 하고 이 다음에 이 만나가 그치고 여기에서 볶음곡식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왕 같은 아각 같은 존재가 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그리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도 남김없이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재물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관원 바리새파에 속할 수 있는 이 부자 관원 정도로 잘하는 거죠. 근데 부자 관원도 예수를 안 따랐습니다. 다른 건 다 죽였거든요. 왕 같은 재물은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아각은 안 죽이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이런 것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시간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는 이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지언정 내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여기면 절대 하나님 앞에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자기가 블레셋에 쫓겨서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 내가 자살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자기 부하한테 나 찔러라. 그러니까 이 부하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찔릴 수 있냐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자살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육체의 이 모든 소욕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욕망, 이것이 죽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얘기한 성경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
18절부터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울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첫 번째 와서 방해한 그 아말렉을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았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 싹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 짐승들을 죽이다 보면 숨이 안 끊어지면 심장이 뛰고 팔딱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제물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있지만 이 육신의 욕망, 세상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아각이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칼로 찔러져가지고 쪼개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이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있는 존재. 이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할 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관원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지킬 수 있나요 지금요? 당장에 하루만 살아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걸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백성을 다 죽였는데 왕은 지금 안 죽이고 있다. 그 왕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뜻, 네 생각, 네 욕망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길갈에서 칼로 찍어가지고 쪼개서 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이 부자관이 근심하면서 왕을 살려놓은 거예요. 아각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울처럼. 끝난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지금 내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구세자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을 줄 아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의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6월절 행사를 하고 할례를 하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를 공격하는 그 준비 자세를 갖춘 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길갈에서 아각을 완전히 찔러 쪼개서 죽였죠. 아까 사무엘상 15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 넘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자기를 죽인 겁니다. 아각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끊어내는 건데 신약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이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내 욕망, 내 뜻, 내가 의지하던 돈, 이것을 아각 왕처럼 칼로 찔러 쪼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걸려서 길갈이라는 애굽의 수치,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와야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그 사람에게 알려줘요. 근데 죄를 행하고도 떳떳한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의 피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청산가리를 1kg를 먹든 10g을 먹든 죽습니다. 죄는 큰 거나 적은 거나 아주 작은 거나 죄는 사망입니다. 청산가리가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면서 계속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버리죠. 근데 죄는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조명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넙죽넙죽 받아먹고 주지도 않는데 가서 그것을 뺏어서
자기 뱃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아말렉은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남기면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했지만 민수기 9장의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했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길가에서 유월절할 때, 할례를 하고 유월절할 때 이게 진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한 유월절, 광야에서 민수기 9장에서 한 유월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갈에서도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길갈에서도 했어요. 그때 한 것이 애굽의 수치가 등 뒤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나라는 존재, 내가 그렇게 왕처럼 섬기며 붙잡고 있는 돈,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세상 성공, 이거를 완전히 칼로 찍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할례를 말하고 있죠. 이 할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건복하시고 그 육적 몸을 벗는 이 육신의 사람, 이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아말렉의 왕 같은 이 육체는 할례의 수종자 예수님이 와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게 해야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욕망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간다는 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자기 세상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오히려 죽여달라고 해야 될 판에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효력을 봐서 돈 조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태생이 마귀 자식입니다. 태생이 가시나무고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거든요. 나무도 사람이 접붙임 해주지 않으면 고염나무가 감나무 될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감나무에 접붙이면 그게 감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잘라서 예수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살아있어서 사울처럼 좋은 건 살려놓고 별거 아닌 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기에다 죽게 만들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 죽으라 그러면 이런 말씀은 힘들어서 못 듣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아각을 죽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절부터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그 육신을 죽이는 그 할례입니다. 할례가 나오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흘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목욕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볶은 곡식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양식으로 먹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데서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찔러 쪼갰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길갈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걷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진쳤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방해한 우두머리는 아각을 찔러 쪼갰다. 지금 돈이 주인입니다. 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인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 따라다니다 돈 배후에 있는 마귀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예수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방해하는 아말렉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백성들, 그들이 기르는 이 짐승들이 다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